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성령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러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렇게 인사할까요? 앞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들을 제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된 몸으로 문이 다 걸어 잠겼는데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기쁜지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이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라는 이 이름의 큰 두 가지 뜻은 하나는 모이는 데 있고요. 또 하나는 가는 데, 흩어지는 데 있어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나서는 가야 돼요. 우리끼리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건 교회에 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주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노력과 내 의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겠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뭐 누차 들은 얘기고 아는 얘기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있어도 없어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공부를 한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가 과목을 신청할 때는 필수 과목이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성령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에이든 토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시면 교회가 하던 일의 95%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진행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약교회, 그러니까 초기 교회들 말하죠.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다 초기 교회고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에서 만약에 성령님이 몸을 빼시면 95%는 멈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하다 그러면은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요.
근데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역사 별로 관계없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표현한 중에 오늘 예배의 부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성령은 진리의 성령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데는 이 이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진리, 진실하다는 거예요. 3.1은 만세 운동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평안남도 일본 헌병대 무라카미 헌병소장이요, 다나카 부정에게 3.1 운동의 주역들을 보니까 기독교인이더라, 잡아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나카가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그거 뭐 일요일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일요일이면 교회에 모여 예배하니까 그때 가서 급습하면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라카미 소장이 한심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봐, 일요일까지 안 기다려도 괜찮아. 가서 물어보면 돼.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기독교인이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거고, 3.1 운동 했냐 그러면 했다고 대답할 거야. 그게 기독교인이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내 삶을 과연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것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입으로 이것만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영의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 영에 속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살펴봅니다. 먼저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겠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래 보니까 다른 번역본들이 이렇게 했네요. 자,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우리 가운데도 거듭남이 없다면 자연인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그다음 공동번역 영적이 아닌 사람. 새한글 성경은요,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게 말해요. 두 가지로 말하네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일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육의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두 번째는 또 보여진다 한들 알 수도 없다. 이유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허무맹랑한 일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서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든 토저가 말한 것처럼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제외하면 그들이 한 일 가운데 95%는 멈출 것이다. 그들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했다고 할까요? 안 했다고 할까요? 할 수 없었다고 할까요? 그것처럼 신약교회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그렇다는 얘기죠.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 몇 가지 살펴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힘을 합해서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일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런 것들,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니까 한 가지로 말하는데 16, 17개 지역의 방언으로 다 알아듣게 됐단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육의 사람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에 있는 사건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환상 중에 배가 고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뭔가 부정한 짐승들이 막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래도 내가 유대인인데 이거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정결하다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3번 그 일이 있은 후에 고넬료 만나게 되죠. 고넬료가 바로 이방인인데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 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됐지요. 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를 쓴 바울, 그 증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려고 가는 중에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지극히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을 강력한 전도인으로 바꾸어 놓았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그렇구나.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는데 얼마든지 있어요. 한 가지만 소개하면 그래요. 우리 사사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삼손이 힘이 세다 이렇게 그래서 삼손 이름을 따서 샘소나이트라는 브랜드도 만들어졌지만 삼손이 그냥 체격이 크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강해진 거라고요. 삼손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때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염소 찢듯이 찢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일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외에도 성령의 역사를 말하려면 말도 셀 수도 없이 많죠.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육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믿냔 말이에요. 새글 성경의 말씀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렸다. 허무맹랑. 말도 되지도 않은지. 아이고. 그걸 믿는 사람도 너도 바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한 알 수도 없어요. 자세히 설명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 자체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지 않으면,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몇 가지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안 한 사람 없나? 이게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니까요. 길거리에 나와서 붙잡고 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보세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내가 어저께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이런 사람 만나려고 그랬구만. 그럴지도 모르겠죠?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쉽게 말하는 이 고백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에는 열매가 있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물론 세상 속에도 충성은 있죠. 세상 사람들도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한 사람과 세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의 온유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다르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나셔 평안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14절 뒤에 보니까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돼요.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분별을 못했어요. 물론 나이가 많으니까 그랬겠죠. 분별을 못하니까 뭐래. 향치는 야곱이로되 이 만져보니까 이 손이랑은 에서로구나. 분별 못하니까 엉뚱하게 축복해버리고 두 아들 원수가 되고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살겠다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분별 못하니까. 선지자 발람이요? 나귀가 보는 걸 못 봐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천사가 칼 빼들고 죽이겠다고 지키고 서 있는데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나귀는 뭐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 이렇게 보면 짐승은 칼 빼든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서 있는데 이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은 이 영의 눈을 못 뜨니까 그냥 애꿎은 나귀만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아까 말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필이나 검은 것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이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게 피를 부는 건지 검은 거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영으로 듣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 다음에 아니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사탄의 소리, 이 둘 사이를 분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따먹어버렸죠. 온 세상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혼잡해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고 이게 진짜가 짝퉁인지 짝퉁이 진짜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물론 그거는 분별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짝퉁 좀 들고 있으면 어때요? 기분 내는 거지 뭐. 진짜 들고 있으면 오히려 신경 쓰이잖아요. 그게 다칠까 봐? 그거는 분별 못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끼의 사탄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걸 신경 써야 되겠단 말이죠.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야곱의 음성이냐 에서의 손이냐 했던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단 말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15절 이건 특징이기도 하면서도 또 우리의 향한 권면인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다 판단하죠.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요.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뭐 자동차 하나를 구입한다 하면은 그냥 가서 이 차 예쁘네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따져본다고요. 우리나라 사람 제일 먼저 하는 가격부터 해서 어떤 뭐 장치들이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뭐 이게 나중에 심지어는 나중에 혹시라도 중고로 팔 때 가격은 어떻게 될지 다 판단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그냥 덜컥 사는 거 없어요. 하다못해 시장 가서 뭐 하나 뭘 살 때도 다 보고서 판단하잖아요.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 판단하잖아요. 학력부터 다 조사합니다. 정말로 이 일에 적합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또 면접하면서 이 사람의 인간됨되면은 어떠할지 사람 한번 잘못 들여다고 쟤는 일은 제대로 못하고 싸움박질이 나면 그거 되겠어요? 다 따져보고 인물도 요즘 인물도 보지요? 그러니까는 이 취직하려면 얼굴도 막 고치고 하잖아요. 판단.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좀 불편한 얘기지만 드리자면 그게요. 교회도 세속화돼가지고 목회자를 청빙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청빙을 해요. 사실 청빙이라는 말이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청빙이라는 이 말은 청할 청자에다가 부를 빙자, 그 뜻은 부탁하여 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고빙 이렇게 말해요. 고빙이란 뭐냐? 예의를 갖추어 모셔오다 이런 뜻이에요. 요새 누가 어느 교회에서 목사 청빙할 때 예의를 갖춰서 모셔오는 교회가 몇이나 있을까요? 수십 통 들어오는 이력서 보면서 다 넘겨가고 청빙이 아니고 채용. 채용이란 사전적 의미는요. 사람을 골라서 쓴다 표현이에요. 속에서 많은 목사들 가운데 골라서 쓰는 세상적인 기준이죠. 세상이나 교회나 어찌됐든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판단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우리가 판단을 두려워할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두려워할 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어도 세상적인 어떤 기준, 세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 왜 근데 우리는 판단을 받고 있을까? 왜?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 신령한 자는이라고 시작되죠. 신령한 자가 신령하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신령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과 무관하게 살아가니까 판단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이 되는 얘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제일 마지막에 복이 이거더라고요. 여덟째 복은 이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 때문에 모욕을 받아도 괜찮아요. 예수 때문에 박해 좀 받아도 괜찮아요. 판단은 받지 마세요. 판단은 받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자기도 같이 잡혀서 죽을까 봐 이리저리 피하고 숨어 있다가 결국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첫날에는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큰 소리 쳤거든요. 천만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하면 새벽에 닭 우는 소리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통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다행한 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달라졌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 받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변화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신의 수치를 딛고 일어서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받는 것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또 야속하게도 그래요. 똑같이 사람이라 똑같이 잘못해도 교회가 뭐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잘못하면 마치 뭘 만난 것처럼 신문에 대해서 특별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야속하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 또 뒤집어 생각하면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에 대한 기대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더러워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교회는 그래도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살아도 교회 다니는 너는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 이런 기대가 무너지니까 더 실망하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따라서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거룩한 삶, 신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에 속한 사람들은 보니까 이 마음이 중요해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별로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모든 성도들 다 잘하고 싶지요. 또 예전부터 보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본보기가 누구의 샘플이?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 신앙의 고정 가운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대단히 유명한 책이에요.
신학자들은 적어도 신학을 하고 그러면은 그 책 안 읽어본 사람 없고요. 적어도 신앙생활 좀 했다 싶으면 그 책 정말로 읽게 될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책이 있어요? 찰스 쉘든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샘플이란 말이에요.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는 우리 끝나고 부를 찬송이지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누구 닮자고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복음성가 중에도 보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아무리 노래 부르고 책을 읽어도 예수님처럼 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 닮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 위해서 한 가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얼른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사람처럼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하나씩 좀 찾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이시영 박사가 계신데 정신의학 교수인데 그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년 전 넷향기라 하는 요즘 말하면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겠죠. 넷향기라는 그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실린 자기 이야기예요. 의사들 중에도 실현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가 탈스럽게 하고 저 따져대고 최악이죠. 어떤 의사는 어떤 병원은 그러는데 하면서 따져대기는 환자들, 요즘 말하면 진상 환자? 그런 환자들 아주 싫죠. 거기다가 자기가 보기에는 진단해보고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막 이러면 이거 정말 싫대. 그런 환자는. 한 번은 이런 환자가 왔대요. 계산서를 들고 와서는 선생님 제가 링거를 맞았는데 반밖에 안 맞았는데 돈 다 내야 돼요? 대단한 환자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병원 가서 링거 맞는데 반밖에 안 맞다고 반만 낸다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시영 박사 그랬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전화했대 간호사실에. 이봐 아무개 간호사 이 환자 나갈 때 링거 반mek 싸드려. 그러니까 속이 후련하대. 이놈의 진상 내가 이겼지.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래. 아이고 고까지 뭘 그 링거 반병 얼마나 한다고. 당장 속은 내가 후련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의사라고 왔는데 환자들은 의사를 저 표현이 지나치지만 똑같이 믿고 말이죠. 독약을 주면서 이것도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먹을 텐데 그렇게 믿고 오는데 내가 내 마음 편하자고 그까지 링거 싸드리라고 내가 의사가 맞는가 그런 생각을. 참 나는 나쁜 의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는 정말 환자를 대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대했다. 이분이 하나님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요. 그에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다가올 미래에 교회에 큰 위험이 있다면 그게 뭘까? 윌리엄 무스가 몇 가지로 대답해서, 첫째,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 이거 위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 기독교. 설교한답시고 자기 얘기 잔뜩 하는 목사들 좀 불편한데, 혹시 이게 영상으로 나갈 텐데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옥식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는 사라지고 온갖 정치 이야기들 하고 설교 시간에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이걸 좋지 않아요. 세 번째, 지옥이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 교회가 늘 복복복 잘 되고 이것만 얘기해. 아니에요. 각 나라들의 진짜 그 나라들의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지옥이 앞섰어요. 미국의 대단한 위대한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지옥불 설교를 했다고요. 다 은혜 받고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이 없는 교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나는 지금 위험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학교회는 성령님이 없으면 95%의 일들이 다 멈추겠지만, 오늘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이 되어서 성령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교회들이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들,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성령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